다음은 욥기 31장 14절에 국문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욥기 31장 14절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만약에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국문하신다고 하시며 물어보신다는 뜻입니다. 국문이란 뜻은 내가 왜 이러느냐 너의 사연을 이야기해 보아라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아라 라고 국문하시는 것입니다. 쳐서 붙잡아 놓고 때리면서 국문하는 것입니다. 문초하면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으로 때려 칠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국문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에스겔 7장 3절에 국문하고 이 국문하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7장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이를 보응하리라. 말씀의 뜻은 성경적으로는 자복하겠나이다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자수하는 것입니다. 자수하면 광명을 찾는다. 이런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자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에스겔 17장 20절에 국문할지며입니다. 에스겔 17장 20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들을 바벨론 거기 가서 국문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70년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국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의 말씀을 안 들었으므로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국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히 믿고 성경대로 순종을 잘했더라면 비진리나 마귀나 귀신, 병 등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국문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신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죄인 괴수라도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음은 에스겔 28장 22절의 국문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또 반면에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모두가 하나님을 덜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면 온 교회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휘청거리며 다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술을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보기 쉬울 겁니다. 이러한 행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되겠다 하여 그래서 국문을 하고 때리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더러웠지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이런 거룩함을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국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쪽 면만 하면 한쪽이 안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양면을 다 갖추어서 말씀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도 에스겔 30장 14절의 국문하며입니다. 에스겔 30장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화불을 진노의 불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 국문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국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는 국문하느니라입니다. 다음은 에스겔 38장 22절의 국문하며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은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온역과 피로 국문합니다. 온역이 무엇인가요? 모든 질병을 온역이라고 합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모든 질병으로 국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피로 너희를 국문하겠다. 여러분 중에 기도를 안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피를 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것이 그것이 국문입니다. 그 국문할 때 두려워서 제가 게을렀습니다. 라고 그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피를 안 토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피를 토해야 회개할 사람, 병을 쪼야 회개할 사람 등.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들과 방백들은 방백은 장관인 높은 분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등 높은 사람들 국문하시되 아까 나온 말씀 주께서 주의 종들을 국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문하사 포도원을 삼킨 자는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이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교회들을 다 삼켰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성도들의 11조, 감사예물 등 정성 들인 것들을 다 자기들의 집에 가져다 놨다는 뜻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이라 했지만 저희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것도 아닌데 여리고성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쳐다가 전쟁 끝나면 입고 먹고 하려고 감춰놨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25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말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모든 가난한 자들 성도들의 재물을 자기들의 집에 다 가져다 두었도다. 다시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긁어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은사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능력이 없게 해놓았으니 전부가 착취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못 먹였도다. 병도 못 고치고 목자들아 왜 병을 못 고치냐고 나와 있습니다. 병 못 고친 목자가 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에스겔 34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너희 목자들이 살찐 양을 다 잡아 기름을 감사 예물을 다 빼먹고 앉아 있으면서 그 양의 털을 모조리 까가서 옷을 입고 앉아서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고 있구나. 연약한 양을 능력과 은사를 받게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은사충만 강한데 은사를 받으면 다 쏟게 만들고 병들어 다 죽어가는 걸 고치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성경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으로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기어 허덕이는 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들 여기저기 응답받으러 왔다가 갔다가 유리방황하는 양떼를 찾지도 못하고 다만 권리와 권세와 권력으로 다스리기만 하고 있으니 이 목자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3장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이것이 문제입니다. 설교로 막두고 까니까 짓밟는 것이고 계급으로 밟으니까 짓밟는 것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떼를 짓밟는 것이냐. 불쌍한 백성을 왜 짓밟고 있느냐. 백성들을 온통 짓밟아버리고 왜 가난한 자의 얼굴에다 맷돌질을 하고 있느냐. 여기 나온 맷돌은 결론으로 전하겠습니다. 맷돌로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다는 증거하지 아니하고 간추려서 4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벌벌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사람이 적어짐으로 그칩니다. 여기 맷돌질은 신구약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잘 맷돌질 잘하며 신구약을 잘 설교하더니 이젠 뭐 박사 이름을 하고 성경 설교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진짜로 권사, 집사들이 밤낮으로 울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 앞으로 매 맞을 것이 보이니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안수, 서리, 봉사, 집사 등 힘센 일꾼들이 능력을 잃어서 믿음이 구부러지고 세상으로 구부러지고 그래서 설교를 여기저기 뛰어다가 이 책 저 책 보고하다가 찍어붙여서 가다가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신구약을 맞추어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응함을 척척 밸런스가 맞아 이렇게 맷돌질해서 갈아서 아주 병든 사람에게는 죽을 병을 갈아야 되고 잔치할 때는 두부콩을 갈아야 되듯이 이치가 맞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바보로 무식하다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의 준 핵심입니다. 솔로몬 전도서의 주 핵심은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5번 헛되다는 기록입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25장 10절의 맷돌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오늘 모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집회를 전부 다 마지막으로 끊어버립니다. 맷돌이 엉터리입니다. 빈 맷돌만 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만 해서 빈 맷돌만 갈아놓고 전부 세상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기업 이것만 갈아야 하는 맷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맷돌짝을 탁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맷돌짝은 예수님입니다. 이 맷돌이란 내용을 아주 지그재그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안 듣다가는 여러분이 해석을 못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8장 6절 연자 맷돌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주일 학생이나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가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은 뒤집어 끌 수도 없는 것을 목에다 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소리입니다. 이제 성령 받아 중생한 사람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려는 주님이 죽으라 하는 뜻은 그만큼 지옥 가면 어려우니 지옥 가면 나쁘니 그러지 말고 잘 믿어 회개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맷돌 공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맷돌질 하느냐입니다. 무슨 맷돌질입니까? 공맷돌인가요? 진짜 맷돌인가요? 공맷돌을 하고 갈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잘 믿어보려고 11조 바치고 정성 들이고 눈물 흘리는 그 정성들을 보답을 하지 못하고 성경 읽어놓기만 하고 헛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헛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3장 15절 결론입니다. 이사야 3장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백성을 짓밟아 놓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맷돌질 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도다. 이사야인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멋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더니 700년 후에 와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착착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진리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진리인 듯.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언대로 전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훌륭하다는 사람들 교회가 보면 이 말씀을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다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맷돌질입니까? 공맷돌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허공을 보고 삿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단합니다. 언어가 좋지 않습니다. 말솜씨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거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